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 안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원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덩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병들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빛이 왔을 때 빛을 싫어해서 도망갔어. 그런데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가야바가 진짜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사람 예수가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산다면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대로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이 대제사장이 의도한 건 아닌데,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유대인이고 대제사장인데 원래 복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니 한 사람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살면 되지 그런 거예요. 다분하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웠다. 6월절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6월절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왜? 6월절은 뭐예요? 양이 죽음으로 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왔다는 것은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웠다는 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다. 아멘. 아멘.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얼마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제 1km라고 하면은 전봇대가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이렇게 딱 세면 돼요. 그러니까 10개면은 500이잖아요. 근데 20개면은 1km가 되는 거죠. 20개면. 그죠? 그러니까 3km 젤라면 전봇대를 세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무덤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됐다가 사흘 3일 만에 살아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꼭 필요한 거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전해줘야 된다. 아멘. 아멘.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나사로도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마르다가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마르다는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기를 부어드린 것은 6월절 양이 되어 복음의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향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잔치를 열어주려고. 6월절 복음의 잔치.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아까 불렀던 그 성령의 불에서 복음의 불 그게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을 불렀던 이 작곡한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찬양을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가 보다. 성령의 불 그런 거 하면서 복음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가 보다. 그것은 알게 됐죠.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원래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왕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임시 지도자가 돼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이 없잖아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야, 니네 왕 세우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니네들 딸들을 갖다가 그 왕궁에다 보내야 돼. 그리고 군대도 보내야 돼. 그 말이 맞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면 뭐가 있어야 돼? 군인이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왕이 있으면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궁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달라고. 그래서 원래는 어느 왕이 와야 돼요? 다윗의 지파에서, 그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와야 되는데 누가 뽑혔어요? 사울 왕이 뽑혔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통치를 하다가, 그죠?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에 나가면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누가 드렸냐면 사울이 드린 거예요. 왕은 제사를 드리는 권한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다시 왕이 되지 못한다. 내 자손에서.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데 이새의 아들, 그죠? 그 중에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인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종선 목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도 네가 여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네가 하라면 하라고 한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더 좋은 데가 있어도 하나님이 가지마.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것보다 안 좋은 곳이라도 가. 그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 아멘.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이 향유가 한 근에 향유가 있는데 이 노동자의 1년 임금이면
3천 되겠죠. 그죠? 네. 그러한 돈인데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죠? 향유를 붓고 머리로 이렇게,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그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불평하는 거는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 말고요 다른 거 주세요. 그죠? 우리가 좀 불평하면, 그죠? 불편하면 뭐예요? 자꾸 돈이 떠올라요. 그죠? 아니 누가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줘. 그러면 하나님이 떠오르죠. 돈이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돈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돈이 떠오르면 우상 숭배해요. 우리도 병들어도 마찬가지죠. 병들어도 의사가 먼저 떠오르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떠올라야 돼?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 왜? 하나님은 치유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 2절에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만한 물가, 목마르지 않는 곳, 그곳은 복음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생수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희들은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이 뭐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는 거잖아요. 약속. 그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도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과 이런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 아멘. 아멘. 근데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그게 선물이 돼요. 그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삭스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삭스로. 그죠? 네. 그래서 삭구는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 대가. 율법은 사꾼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사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 아멘. 아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힘들다. 뭐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마리아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나사로도 무덤에서 있다가 그죠? 예수님 만나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돈을 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돈을 가지고 그저 이 향유를 팔아갖고 3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둑.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돈깨를 맡았다는 거예요. 돈깨를. 그게 뭐예요? 돈 관리를 했어요. 해결을 했어요. 돈 관리를. 근데 돈을 훔쳐갔대요. 그죠? 돈깨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아멘. 이 300달러는 노동자 1년 분값이래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은 노동자 3천만 원 더 해야겠죠. 그런데 노동자들이 1년을 꼬박 일할 수가 없잖아요. 비 오면 안 하고 추우면 안 하고 더우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없어 돈이. 왜 그래요? 일을 꾸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녔다. 그래서 도둑이다. 도둑.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배를 생각한다. 배 채우는 거. 돈을 챙기는 일.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흥해야 돈이 있지. 그래야 뭐 또 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있고, 아멘? 전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된다.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해야지. 그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려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출발점이 다른 거죠. 아멘? 아멘.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아멘. 가만두어라. 장래할 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자신도 생명에 부활하게 됨을 알고 있다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11조라는 거. 조카 룻이 이제 잡혀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구원해 오잖아요.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 와요. 멜기세덱.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자
11조를 드리게 되죠. 11조. 근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가룟 유다가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해주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마리아와 같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마리아처럼 일만 열심히 하고서는 예수님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막 시키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간 사람을 시켜야 된다. 초신자를 일 시키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버린다. 그래서 처음 온 자는 직분을 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도 이 정도 1년 했으면 나도 집사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나 권찰인데 왜 집사를 안 줘? 근데 뭐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돼. 예배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하고 그죠? 감사한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집사를 세워서 집사를 세우는 게 뭐를 하라고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 아멘.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원래는 사도들이 했단 말이죠. 사도들이 했는데 사도들이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또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구제하고 막 봉사하고 막 그러다면 힘 빠져갖고 말씀 전하기 힘들어지고 그죠? 기도도 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가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장례를 예비한 거지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가까이 오죠.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날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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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언제까지나 복음을 통해서 전파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편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 이해를 안 했다면 향유를 구했을까요? 마리아도 일은 했겠죠. 그래야지 향유를 만들었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향유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마르다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나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품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